예, 오늘은 훈민정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손길 문화원에서 제공해 드리는데 손길은 네,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쓴 책이 복음과 훈민정음이라는 책인데 이 한글 전도법이라고 해서 오늘 강의하는 것이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언바움의 원리, 아까 우리 자꾸 물어보셨는데, 바로 이 언바움의, 언바라고 하는 말은 모음을 가리켜서 언바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지구를 가리킨 거예요, 지구. 우리 지금 지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네,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떠서 네, 점점해서 하늘 높은 곳에 올라와서 여기 정오가 되면 해가 아주 밝게 비춰져요. 이 밝은 기운을 양의 기운이라 그래서 이 양의 기운은 이게 밝다, 파랗다, 따뜻하다, 아버지, 깡총깡총 이거 전부 밝은 소리예요. 그렇게 네, 밝은 소리를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예, 그러면서 이쪽에서 보면 올라가 있는 소리는 노랗다, 퐁당퐁당, 촐랑촐랑, 호호, 이런 것이 전부 다 밝은 양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해가 서쪽으로 들어가면 서쪽에 해가 있죠. 그 다음에 네, 이 해가 밑으로 들어 땅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가 우가 되고 이렇게 돼서 땅에 들어가면 어두워져요. 그러면 이제 네, 어두워지면 저녁 때가 어둡다, 벌었다, 서늘하다, 어머니, 여자, 껑충껑충 이게 좀 어두운 소리예요. 그 네,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누렇다, 출렁출렁, 풍덩풍덩 후 이것도 어두운 소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음의 소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는 밝은 소리, 양의 소리와 어두운 소리로 이게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소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발전됐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주적인 소리로 바뀌어져요. 우주적인 소리. 이건 아까 이제 우리 땅의 소리,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우리 지구의 소리지만 이제 우주 소리로 바뀌어지면 아가 변해서 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오가 변해서 요로 바뀌어지고 어가 변해서 여로 바뀌어지고 우가 변해서 유가 되어가지고 더 크고 넓고 광대한 소리를 해서 전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진다 하는 네,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원래 이제 우리가 글자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천민,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천민, 천한 백성은 글을 몰라서 천민을 따릅니다. 그들이 글을 알면 천민, 하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인지가요, 이 한글을 읽어보고서 이제 한글 만든 다음에요, 참 3년 동안을 써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편전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면 정인지입니다. 정인지. 예, 이 정인지에 이 글자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가. 예, 이게 외침인데. 아, 외침, 네, 예, 예, 이 글자가,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글을 써보고서, 아, 정음이 만들어짐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이거 저기 뭐야 글자 폰트가 바뀌어져 가지고요. 이 요걸 좀 바꿔볼게요. 예? 예,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보입니까? 네, 예, 이게 고쳐가면서 이게요. 뭐냐면 외침, 어 이게 이게 다른 글자체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른 글자체가 되면서 그래요. 가는 으뜸체가 되면
이 나오는 것도 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글자가 안 돼요. 안 나와요. 딴 글자가 돼요. 예, 하여튼 이 글자가 안 돼요. 아, 예, 참 그러네. 그냥 가겠어요. 예.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만물의 이치가 다 이루어지니, 여기에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참 신기롭기도 하구나. 이는 아마도 하늘이 성스러운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손을 빌려주셨구나. 이 글자가 자꾸 빠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을 만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정인지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야, 천지만물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네? 정말 신기하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놀랍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또 있어요. 뭐죠? 한자 아니에요, 한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십계명.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그림, 십계명.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와 같이 한글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대. 이 정인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글은.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준 글자지 인간이 만든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우리가 한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천민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천민이 이 한글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천민, 하늘 백성만이 쓸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천민이 아니면 한글 쓸 자격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우리는 한글 쓸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요, 쓸 자격이 없대요. 예. 자, 그래서 한글 속에다가요,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한글은, 엄바음과 애기음으로 되어 있는데, 엄바음이라는 것은 모음을 가리키거든요. 모음인데, 영어에서 보면 아에, 이, 오, 우, 오. 그 다음에 W하고 Y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합쳐봐야 7개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제 소리나는, 엄바음 스스로 소리나는 글자인데, 우리나라 말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하 해서 11자가 돼. 이게 지금 다 빠져버렸네. 아,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예. 여기서 전부 다 엄바음은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글자. 그게 이제, 우리 글자 11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것입니다. 근데 이 엄바음이라는 것은 우주 기본의 원리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엄바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이치는 둘이 아니므로 천지음양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가리켜 그 쓰임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언빠음은 아야오에 이거 쓴 것은 여기저기서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이치를 따져서 거기서 찾은 것인데 이치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치는 다 통한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치가 뭐냐? 언밤의 기본적인 어,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기본 원리가 바로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 이 언바움은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천, 지, 그리고 인.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가리키죠. 하늘. 네. 하늘인데 우리는 하늘을 하나님으로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우리 민족의 정서는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에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러죠. 안방, 우리 안방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방은 뭐를 얘기하죠? 우리 안방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죠? 모르시나요? 집안의 집안의 중심, 예? 집안의 중심. 침실. 아니요, 집안의 중심으로 표현되잖아요. 그 소리가 어떻게 그냥 그 명확하게 안 들려요. 어, 어, 집안의 중심, 중심을 뜻하잖아요. 안팎하면. 예. 그래서 안방 그러면은요, 우리 그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예? 그래서 안방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방 그러면 우리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사랑방 그러면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그러면 하늘 자체, 이 공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그렇죠. 하늘이 듣는다. 하늘이 본다. 뭐라고 그냥 물을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것이 곧 뭐냐면 우리는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 그 장소, 그랬어? 난 이거 나무라고 사실 초등학교라고 나는 나무라는 생각이 아니 그냥 생기네. 선생님 이제 깼었네. 어디 이상한 소리 들려요. 음소거하고 말씀해 음소거하세요. 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 하늘을 얘기할 때는 하늘의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가리켜서 만물의 대표가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말하고 있죠.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은 영원부터 존재한 스스로 있는 존재자를 얘기해서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하나님이 만든 두 가지가 우주에 존재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만물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땅은 다 누워 있습니다. 땅은 다, 모든 건 다 누워 있는데, 이 짐승들도 보면 전부 다 누워 있어요. 다 누워 있어요. 근데 사람만 서 있어요. 사람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에 서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도 서 있죠. 예? 하나님도 서 있죠. 하나님? 예. 예, 하나님은 예, 영원 존재자는 혼자 계시고, 자, 이 우주예요. 우주에 서 있는 것은 나무 같은 것도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서 있는 것이 서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뿌리가 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만 머리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서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서 있느냐?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라고. 이 동물들은요, 땅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 쳐다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바라고 사는 것이고, 모든 식물도 전부 다 땅에 머리를 박고 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 있어야지 머리를 땅에다 숙이면 안 돼요. 이건 본래부터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모독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만물 앞에 절대로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그건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우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만든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만물이요, 하나는 인간이다. 이것이 우주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우주의 기본 원리가 되는데, 자, 이 삼재라고 이걸 가르쳐 얘기해요. 우리 이걸 갖다 삼재라고 그래요. 이 삼재는 세 가지 근본적인 원리이고요. 세상에 세 가지로 움직인다. 이 셋 중에 천이 제일이며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이시고요. 우주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만물과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삼의 숫자는 숫자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삼태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우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땅, 하나님과 만물과 땅, 인간이 되겠고 하나님을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근데 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운행하는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땅, 만물과 인간도 움직여요. 계속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일 뿐이에요. 이 우주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도 역시 움직이고 있죠. 예. 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점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보면 글자 문자 칠 때 점 찍죠. 그게 하늘을 상징한 겁니다. 점. 그리고 의자, 이자가 있어요. 이게 하늘의 형상인데 이 점은 혀가 오므라들고 소리는 깊어 하늘이 자에서 일름 같고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의 형상인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을 점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점은 왜 하나님을 점으로 시작했냐면 이 점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처음, 근본이에요. 시작이에요. 마찬가지로 점도 그래요. 점이요. 여기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움직이면 선이 돼요. 예. 선이 움직이면요, 면이 되잖아요. 또 면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육각형이 육면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입체. 그러니까 모든 근본이 전부 이 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다면 세상의 모든 게 만들어지고 말씀이 형상화돼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했다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하나 땅에 떨어 헛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소리는 우리 입 가운데를 때리는 소리예요. 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입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입이 있으면 그 가운데를 때리는 소리를 내면 우리가 그 소리를 내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아래 아자라고 죠. 아래 아자를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를 잘 못 내요. 그런 경상도나 제주도 방언 가운데서는 이 소리를 지금 아직도 내고 있는데 이 경상도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 팔을 갖다 포리, 파리, 포리 이렇게 포할 때 그런 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그 소리를 낼 때 그냥 입술 소리를 내지 말고 가운데 우리 입 가운데를 때린다 생각하고 소리를 내면 나오죠. 영어로다가 얘기하면 버트나 커트나 러브 할 때에 그냥
버트, 뭐, 커트 하면은 이게 입술이나 혀로만 소리를 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소리를 갖다가 이 우리의 입 가운데를 때리는 소리를 내겠다면 커튼, 버트 이렇게 하면은 요 가운데를 때리는 소리가 돼서 바른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잘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발음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죠. 사랑이죠. 네, 사랑이십니다.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자꾸 소멸되어질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음, 바른 소리, 참소리, 죠. 인간에게는 참소리가 없어요. 바른 소리도 없고. 그래서 오직 말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정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썼잖아요. 훈은 가르친다. 백성을 가리킨다. 뭘 가리키느냐? 정음을 가리키면 하늘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태초의 말씀, 정음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태초가 영원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혼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로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영도 같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운행하고 있었다. 운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수면에 운행이 있다. 하나님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운행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상태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함께 영화로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영화롭다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17장 17장 24절 보니까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거든요. 아까 창세전부터 창세전에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영화롭게 한 상태가 뭐냐면 사랑하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말씀은 사랑하고 계셨다. 이것이 영화로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 나의 영광이라는 말과 영화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 영화로움을 보게 해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로우신 상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랑.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가 지은 모든 것들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삼태극을 보니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 움직이는 모습이 뭐냐면 그것이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거예요. 그 운행하는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 돼 있어요.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도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운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나의 영화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한마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계셨다. 예, 여기 바로 삼택이 운행하는 이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운행하는 겁니다. 운행하는 것은 운행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우리도 운행할 거예요. 운행.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만 있느냐? 사랑이 네. 가득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서 그 사랑하면 시간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빨리 간대요.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아주 완벽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없어요. 왜? 사랑만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갈 나라는 뭐만 존재하죠? 사랑. 사랑만 있다. 할렐루야. 사랑만 네. 있어요. 예.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입신했던 분들이 그 하늘나라를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 거기 갔더니 기와집이 막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 집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탁지른 초가집이었고 자기는 개털모자 썼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혹시 들으시기도 했죠? 예. 네. 자 그런데 이 요즘에는 그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분들이 하는 얘기 뭐라 하냐면 가더니 막 빌딩이 있고 그냥 굉장히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다고 그래. 하늘나라도 이렇게 바뀌나 봐. 초가집이 기와집이 빌딩이 되고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 하늘나라에 황금길이 있고 황금 보석이 있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황금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지. 하늘나라에 황금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뭐 있으나 없으나 소용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 담겨 그 안에 예, 잠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분초 시간마다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워서 시간 가는 줄 몰라. 그게 영원한 세계 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 못 받았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사랑에 폭 빠질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사랑 못 받았다고 막 투덜대지 마시고 누가 나 사랑 안 해준다고 그냥 원망하지 말고 그날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폭 빠지겠다 하고 그러시면 돼요. 음, 잠깐만요. 아, 들립니까? 예. 자, 예. 두 번째 글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만물이에요. 땅. 네, 이것은 이렇게 땅이 편편하니까 이렇게 표를 했어요. 길게 옆으로. 이 글자는 혀가 조금 오므라들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아서 땅이 축에서 펼친 것과 같고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봄뜬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을 나타낸 이유는 만물의 대표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글자는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 그래서 창조하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땅 있잖아요. 땅이 폰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의자 모양이, 그래서 이 의자 모양은요, 땅 모양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소리값도 입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벌려가지고 혀를 펴서 하고 내는 것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아까는 입 안에 가운데를 때리는 소리였고, 이 글자는 혀를 판판하게 만들고 입술을 옆으로 쭉 벌려서 하면 이 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6일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지으셨어요. 자, 셋째 날 바다와 땅, 각종 식물을 지으셨고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6일째 각종 짐승과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은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설계가 그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어. 이 우리 지혜도 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모든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예, 지혜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DNA예요. 이 DNA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좋아하시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이 하나님이 처음 설계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냥 된 게 없어요. 하나님 설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설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만든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과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그 우주의 설계도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두 번째로는 보시기 좋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요,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네.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 속에 다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지혜로우시니까 모든 프로그램 속에 전부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까 전부 아름다워. 이 세상의 것은요, 더러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전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꽃도 아멘.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예쁜 것으로 볼 줄을 안다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모든 게요 전부 다 하나의 이 사랑으로 이끌기 때문에 해함도 두려움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근데 만물을 사랑하실 때 사랑을 지었기 때문에 좋고 아름다운 것밖에 없어요. 만물 속에 사랑이 있어요. 뭐 쭈꾸미가
그 사랑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가시고기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들은요, 이 자연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아름다움을 전부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름다운 게 전부 다 파괴돼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막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이러한 것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죄가 이 사랑을 망가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에덴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회복되기를 바라야죠. 자, 여기에서 임마누엘 씨 이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시죠. 이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어린아이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자,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려고 죽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다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글자입니다. 세 번째 글자는 이게 서 있는 글자죠. 이자입니다. 서 있는 것은 사람을 본뜬 것입니다. 이 글자는 혀가 오므라들지 않고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인해서 생긴 것 같으며 그 모양이 서 있는 것은 사람을 본뜬 까닭이다. 그 말씀했어요. 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죠? 예? 예, 서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서 있냐? 자, 식물은요 다 땅속에 있어요. 예, 식물은 머리는 땅속에, 동물은 옆으로 다. 이 식물들은 땅에다 다 뿌리를 받고 머리를 받고 있어요. 동물들이 머리는 옆으로 있어요. 왜? 땅을 쳐다봐야 먹으니까. 근데 사람만 머리가 위에 있어요. 그 우주의 만물 중에 사람만 서 있다는 거예요. 음, 왜 사람만 서 있는가?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만물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글자는요, 위아래로 벌려서 내는 소리예요. 입술을 갖다 위아래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 하고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야, 이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서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글자죠.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글쎄요. 자, 이마고데이라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영적 존재로 지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서 지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정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셔요. 육체적인 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서 지었다. 그리고 요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은 나는 너다라는 개념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물처럼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 들어졌다는 말은 나는 너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예,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 자유하셔요. 예,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유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막 그냥 억압적으로다가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방 안에만 가둬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왜? 밖에 나가면 애들하고 싸우고 다치면 안 되고 넘어져 다치면 안 되고 옷 버리면 안 되니까 너는 방 안에만 있어? 하고 문 닫아놓고 방에 가둬 놓으면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 자식을 사랑하면 밖에 내보내요. 가서 그냥 뒹굴기도 하고 막 그냥 아니, 옷을 다 더럽히더라도 그게 더 이쁜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니까 우리를 못 보시면 병이 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항상 내가 가서 보여드려야 돼.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보여드려. 그래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요. 이 손주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회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우리라는 공동 개념을 민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서로가 사회성을 가지고 움직이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러한 삼일체적인 개념이 있고 사회성인 개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나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어떤 걸 보고서 하나님이 나 사랑했다, 사랑을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켜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지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예?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 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최고로 사랑한 증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도 되지만 최고의 사랑의 증거는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코에 생기를. 생기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녔어요. 왜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코에, 쓴 이유가 뭐예요? 코에 예? 들어가지 말라고. 균이 이제 우리 코에 들어오지 응,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호흡에서 나오는 그 균이 내 호흡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도 그 사람의 호흡을 내가 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싫죠? 예? 네, 남의 호흡 먹는 사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요. 아무리 친해도 남의 호흡은 안 먹어요. 그런데 그 남의 호흡을 먹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남편, 부인, 남편. 예. 이 부부간만 먹어요. 부부간만. 그쵸?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호흡은 먹어요.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호흡을 줬어요. 다른 호흡은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만 먹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사랑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먹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아주 최고의 사랑한 존재자예요. 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 못 보면 병날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을 지은. 두 번째로는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사랑의 주셨다.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뭘 줘요? 복 복을 주셨죠. 주지, 복. 복.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성성과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다. 땅을 땅을 도우라, 바다의 바다의 물고기와 새, 물고기와 하늘의 하늘의 새와 새와 땅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모든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복을 아멘.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다. 자,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이 최고 아름다운 거 우리 주셨어요. 그 누구예요? 그게 배필이에요. 해필, 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보복.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우리한테 배필을 안 줬어 봐요. 그리고 난 너 너무 사랑해. 나하고만 둘이 살자 그랬으면 우리 상당히 고독했을 거야. 하나님이요, 사람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 다 끌고 왔잖아요. 너무 끌고 와서 저 이름 짓기지라고 그랬더니 다 보더니요, 심각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저 녀석이 왜 이렇게 심각해? 그죠? 해필이 왜 없었어. 보니까 다른 동물들 다 자기 짝이 있잖아, 전부 다. 근데 아담은 제 짝이 없네? 제 짝이 올 줄 알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없네?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이 하나님 처음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이게 하나님이 깨달으셨어요. 좋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래서 최고 좋은 거. 하나님이 최고 좋은데 하나님이 말고 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그 최고 좋은 것을 사랑하고 그 최고로 좋은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좋은 목걸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요 사람에게는 뭐를 주셨냐면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씨만 먹게 만들었어요. 에덴에서는요 전부 씨, 열매만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풀 먹지를 않았어요. 전부 다 열매만 먹었다고요. 그렇게 네, 좋은 것만 먹었어요. 예, 좋은 먹거리, 최고의 좋은 것만 주셨어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에덴을 주셨어요.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길 원하셨어요. 내버려 그들만 살라고 온 게 아니라 날마다 오셨어. 만나러.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날마다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예. 근데 이 죄를 범하니까 그냥 숨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아담도 하나님 오는 것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만나고 그랬는데 죄지니까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에덴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이것이 곧 뭐예요? 이것이 곧 에덴 동산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만물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같이 살았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에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만물들이 서로 어우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살게 됐다.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자, 근데 어떻게 되세요? 이것만 타락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알죠. 이게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자기가 막, 예. 이 타락의 결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예. 이 하나님 법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세운 법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법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 정해주셨으니까 이 법을 근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예? 말 안 듣고 먹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예. 죄가 인생이 생겼어요. 찾아온 거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돼? 떠났어요. 떠나시게 됐어요. 떠나버렸어요. 여기 하나님 없잖아. 그렇죠? 응, 아까 응. 여기 하나님 있었잖아요. 빨간 하나님 있고 만물이 있었고 인간이 있었고 여기서 에덴을 살았는데 그냥 에덴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은 없어졌어. 죄가 하나님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생에 찾아온 것은 죽음이다. 절망 중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보시다. 예, 인생이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는 인생이 찾은 건 죽음밖에 없어요. 죽게 됐어요. 예전에 그 푸르고 아름다운 건 사라지고 시커매져 버렸어.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네,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도 인생은 그거 뭐 하나님 없어서 난 산다 이러고 앉았거든. 근데 누가 병 났냐? 누가 병 들었어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병 들었어. 응. 하나님이 그냥 인간 보고 싶어가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떡하면 좋아? 저 사람을 죽게 됐는데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왜?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예. 근데 인간은 뭐 이런 애 죽으면 죽는 거고 어리석어진 인생이 돼서 죽게 됐는데도 모르고 살고 앉았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요. 사랑하신. 우리 한문에 이 신신자가 있거든요. 이걸 귀신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신자예요. 원래는 근데 이 하나님 신자를 귀신신으로 바꿔버렸어. 그냥 못된 것들 그냥. 요 하나님 신자는요. 이게 보일 신자에 신자에 신자를 써놨는데 요 보일 신자는요. 제단이에요. 제단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렸더니 요 신자가 요렇게 된 글자예요, 원래. 여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양옆에 두 손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있는 요 모양을 그린 글자가 바로 요 십자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양쪽에서 좌우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 뺏을 수가 없어요. 예, 여기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제사를 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를 빼지 않는 강력한 역사로 우리를 도우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데, 근데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사람 대신 어린 양을 죽게 만드는 그러면서 인간을 그 제사를 지내도록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이 먹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아담하고 죽여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너 대신 양을 잡을게. 그 양 잡아가지고 그 피모노를 갖다가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셨어. 그러나 이든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자, 보세요. 우리 한자에 나타나는 글자를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이 처음 초자는 이게 오드이자거든요. 요 앞에가 오드이자. 칼로 옷을 만들어줘. 잘라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혀요. 처음에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래서 처음 초자예요. 칼로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이 가죽을 가지고 벗겨서 옷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게 처음 초자. 오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것이 이제 두, 두 사람, 이게 밑에가 이게 사람이니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두 사람을 이건 덮었다는 거예요. 덮어줬다. 그것이 옷이래요. 예. 예, 옷을 다 입혀줬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갈 우리가 옷을 의지하고, 어, 사람은 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제 인간은요, 옷만 걸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우리가, 하나님 계실 때는 옷 안 입어도 걱정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옷을 의지하고 떠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떠나고 보니까 떠날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까 이거 자꾸 슬퍼요. 옷을 입은 사람은 옷 의자, 입구자, 이 옷 여기 밑에가 여기 옷 가운데 입구를 붙여놨잖아요. 이게 슬프래요. 옷을 입었는데 슬퍼요. 그래서 옷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옷 잘 입어도 슬프다고요. 외롭고 힘들다고요. 예? 세상에 잘 입고 잘 살아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외로움이, 고독이 와요. 슬퍼요. 그래서 울었어요. 예, 이 사람 있죠? 예, 울면서, 이게 울 있자인데, 예, 울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인간은 예, 옷을 의지하고 가는데 슬퍼. 어? 옷을 의지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떠날 하나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멀리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멀 원자거든요. 이게 이제 슬플 내자에다가 원자에다가 천천히 떠났다고 하는 것이 멀리 떠났다. 자, 그러다가 물길을 따라서 흘러 이게 물숫자를 따라 물길을 떠나서 흘러 내려갔어요. 근데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죽을 것이 생각났어. 이제 나 죽겠구나. 근데 이게 죽을 상자예요, 이게 애자잖아요. 예. 애자 이 입구가 하나 더 붙어. 이게 더 슬퍼. 슬픔에 배가 되니까 이게 죽게 되니까 슬픔이 배가 돼버리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예.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이런 번뇌가 가득하게 됐어요. 이
괴로울 번자는요, 불화, 나 이렇게 패자를 저기 예, 머리 혈자를 썼는데 머리에 불이나 불이나 붙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머리에 불이 붙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민의 마음이 그냥 심란해. 문 가운데 마음 신이 있어.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에 앉아서 이게 몸을 찢자 물가에 앉아 있어요. 예, 강가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 번민하고 괴롭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밭전자. 이 밭전자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가리킨 거예요. 정해진 곳에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밭을 에덴이 생각이 났어요. 마음에 생각이 그 옛날 에덴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에덴에 살 때가 에덴을 그리고 생각이 났어. 그래서 깨달았어요. 각자 이 배울락자, 이 볼견자, 눈목자. 근데 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마음의 갈등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야, 에덴을 생각하다가 찾았어. 어, 그것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뭘 잡았어요? 양을 양을 잡아서 잡았어요. 가죽으로 옷을 입혔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만드는 방법이 있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자. 우리 죄를 벗으면 하나님은 나타내 줄 것이다. 그래서 양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사를 이 오를 일자를 보니까요. 양 밑에 내가 있잖아요. 예, 나자가 있어요. 내 위에 양이 있으면 옳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 위에다가 양을 갖다 세워놓으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 예? 나를 나세우면 죄인이야. 근데 양을 나세우면 뭐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이 사람이 이 양을 또 이렇게 드러낸 게 아름답고요. 또 착한 거예요. 양을 또 나타내는 게 착해. 그러니까 옳고 아름답고 착하고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양을 나타내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기 육자 또 우자 보일시자. 그래서 이 날마다 고기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겠지. 하나님이 오시겠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고기는 양으로 날마다 드리면 나타나실 거다. 그래서 제사 듣자, 밤사자 있는 여기에 보일 시자의 밤사자는 뭐냐면 시간을 사시로 말하는 거예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를 가리키는 건데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사를 드린 게 인간이에요. 계속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성경에 있잖아. 아벨은 자기 양도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냥 끝없이 드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인간이 쉼 없이 제사를 드려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예수님 어린 하나님 양이 어린 나오다. 양이다. 그랬어요. 이 그 뜻을 히브리서 따라 10장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사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죄값을 다 치렀다. 이루셨다. 지갑을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은 오늘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남을 입고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해 각기 지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구나. 그랬어요.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 눈과 같이 실 것이 주렁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그렇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음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탁 찾아오셨어.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예,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 참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오늘